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읽었던 세례 요한의 탄생의 예고를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난 후에 그리고 그 탄생 예고대로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되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자, 1장은 80절까지 아주 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장에는 두 사람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그 하나이고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가 1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장 80절까지의 그 1장의 그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토요일에 보았던 1장의 5절부터 25절까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는 천사의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 본문이 25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 57절에서 80절까지의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그의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래서 앞에 뒤에 세례 요한의 탄생의 예고와 탄생의 이야기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어제 주일 아침에 매일 성경의 본문에 보면 26절부터 56절까지 바로 그 1장의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 그 양 사이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중간에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매우 이 누가가 1장의 이야기를 구성하면서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다 적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앞뒤에 있고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중간에 기록함으로써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신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그리고 그 탄생한 세례 요한의 앞으로의 사역이 어떤 사역일지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겠습니다만, 어제 보아야 할 그 중간의 말씀 속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그 중간에 담음으로써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삶이 이루어져 있음을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총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전해주셨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땅에는 평화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어떤 중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도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은혜를 네가 입었다 하면서 네가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도 이제 세례 요한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인데, 그래서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천사는 그에게 대답하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셔서 그래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마리아의 고백 하나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어제 본문 38절 말씀에서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리아의 아름다운 고백과 그 기도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항상 마리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57절부터 80절까지에 나오는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과 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루실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이 아침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7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습니다. 가브리엘의 예언 그대로 이제 아들을 낳게 되어 많은 가족들이 기뻐합니다. 오랜 동안에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그 아들을 낳게 되자 58절에 보면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여기 이 58절 중간에 보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자, 이웃과 친족들이 주님께서 큰 자비를 이 엘리사벳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이 엘리사벳의 그 아이를 낳은 이야기를 듣고 이제 찾아와서 함께 즐거워합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증거가 되면서 이웃들과 친족들이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가정에 하나님이 큰 자비로 은혜 베푸셨다는 그것이 사람들에게까지 증거가 되면서 모두가 함께 즐거워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큰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증거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벳 사가랴의 이 가정에는 오랜 동안에 아이를 낳지 못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러한 복을 증거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오랜 동안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문제들이 주님께서 큰 자비를 베푸심으로 그 기도가, 그 간절한 소망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8절을 읽을 때마다 주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이 내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 깊이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59절 말씀에 보면 이 요한의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8일이 지난 다음 이 아이를 할례를 베풀게 됩니다. 유대인의 그 율법에 따라서 아들을 낳으면 8일이 지나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그 백성으로서의 증거를 그들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할례를 하러 나아갈 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짓자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족들이 얘기할 때 이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 이야기합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그런 이름 대신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 아이에게 줍시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가족들이 우리 가족들 중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가 없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조상들 중에서 그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러한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대로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그 당시의 풍습 중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전혀 자기 집안에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이름은 대체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자 여러 사람들이 너희 친족들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표시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사람들은 또 그 어머니 엘리사벳도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물어봐야겠다 하면서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사가랴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으면 좋겠냐고 이야기를 하자 이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 해서 거기다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63절에 보게 되면 사가랴 그 아버지가 쓴 이름이 요한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일로 인해서도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도 아버지도 서로 의논한 바가 없는데 어머니에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튀어나온 것은 전혀 예상 밖의 이름이었고 또 아버지 사가랴도 말을 하지 못하게 입이 봉하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었는데 아버지의 뜻을 묻자 글을 써서 요한이라고 하라고, 이로써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는 이미 이름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을 일치시키면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베풀어 주신 것을 오늘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자비하신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우리 가정에 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아 요한이라고 이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적어서 요한이라고 알려주면서 64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드디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버지 사가랴의 입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탄생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표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타내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고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들이 우리 안에 경험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표적이 분명히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항상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를 표적으로 나타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65절의 말씀을 보면 그 근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다 라고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다 마음 가운데 이야기하기를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태어났으니 이 아이의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의 인생을 이끄실 것인가?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태어난 이 요한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6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단순히 이것이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 또 하나님께서 2025년 올 한 해 동안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 항상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께서 어찌 하실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고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66절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왜 그런 마음을 먹게 되냐면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를 보면서 주님의 손이 이 아이와 함께하고 있으니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일을 이루게 될까?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이 기록처럼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가 되고 표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67절부터 마지막 80절까지의 이야기에서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 태어난 아들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하여 이르되 라고 67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아이의 인생이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이 요한은 아버지의 예언 그대로 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그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이러한 성령에 감동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6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사실 여기 이 68절과 69절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뿐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펼치실 구원 역사에 대한 사가랴의 위대한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셨다. 그리고 속량하셨다.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그 집의 종들이 종의 그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 종의 몸값을 지불함으로써 그 종이 이제는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 되어지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종의 몸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 것, 이게 속량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돌보시고 우리를 이제는 자유케 하신다, 속량해 주신다. 그런데 이 속량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가랴의 예언의 선포입니다. 자, 그런데 그 메시아, 다윗의 혈통으로 날 장차 오실 그 메시아는 70절 71절 말씀에 예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조상들에게 거룩한 언약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73절, 74절, 75절에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처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이렇게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십니다. 모든 원수로부터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와 두려움이 없이 여호와를 섬기실 분,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집에서 나실 것이다. 그래서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도 바로 메시아의 탄생 예고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 할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그 역사적 순간에 사가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75절까지 먼저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6절서부터 자기가 낳은 아들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렇게 다윗의 집에서 일어날 구원의 뿔,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우리 백성들을 돌보사 속량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한 후에 내 아들 이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앞서가면서 메시아의 그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자기 아들에 대한 인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아들은 앞서가면서 그분의 길을 준비할 하나님의 바로 선지자라 라고 이렇게 사가랴는 자기가 낳은 아들 요한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여 주신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앞서가면서 평탄하게 할 사람, 바로 그 메시아의 모든 일들을 준비할 사람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될 요한에 대한 예언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몇백 년 전에 이렇게 이사야 40장 3절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가랴가 자기의 아들 요한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구약의 그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조차도 이렇게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시면서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너의 아들 이 요한은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예언의 성취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할 그가 오실 것이라는 그 선지자 이사야의 이야기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사가랴에게 이것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인생의 삶은 주님 앞에 가면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77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죄사함의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하라 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면서 세례 요한은 그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78절과 79절의 말씀에 보면 사가랴는 자기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노래를 부릅니다. 78절에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자신의 아들 바로 요한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게 되면 메시아께서 돕는 해처럼 돋아오르는 그 태양으로부터 위로부터 그 태양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어둠과 죽음의 모든 그늘에 앉은 자에게 그 태양의 빛이 비추어지면서 우리의 발을 평강의 발로 인도하실 것처럼 이렇게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한 바로 요한은 그 모든 앞으로 돋아오르실 그 비추어 주실 영광의 빛이 되신 메시아를 위해서 전적으로 준비하는 자로서 내 아들 요한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자신의 아들이 어떠한 존재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지, 세례 요한이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요한을 통해서 이제 준비된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모든 인생의 발걸음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바로 그 메시아의 그 역사하심을 이 사가랴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80절 말씀에서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당연히 선지자라 한다면 선지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리 되어져 있는 것이 그 당시의 그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요한은 선지학교에 가서 선지자의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광야로 들어가 그 광야 빈들에서 장차 그 사역을 감당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이 요한이 훈련되어짐을 80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강하여지면서 요한은 선지자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실 메시아를 위해서 이 요한은 그렇게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57절에서 80절 말씀은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되어 이 땅에 오시는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마치 요한의 삶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삶이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 또한 그와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도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님께 돌리며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내 삶 또한 아름답게 헌신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펼쳐지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돌보시고 속량하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가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이 이 땅에 나아가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한 요한의 삶처럼 우리의 삶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의 중심에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또한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받들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거하셔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그 인생의 삶 아름답게 헌신하며 앞서가며 그 길을 예비한 요한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증거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으로 헌신하기를 다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